우리가 함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의 말씀, 위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용서와 또 구원을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 이사야 39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볼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위로, 그 위로의 의미와 성격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 위로의 약속이 그저 먼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임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선한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때에 유다가 흥하였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교만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였고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무력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심판의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보물들, 모든 귀한 것들이, 그리고 자손들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심판의 선언은 사실 히스기야라는 한 개인과 그 가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을 향하여서는 히스기야 개인이 망할 것이고 그 가문이 무너질 것이며 더 이상 그 왕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풍요와 영광이 다 사라질 것이며 모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그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묶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하여 불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역시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을, 그들의 형제 자매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라고 명령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핍박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명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행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지 않지만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그 죄가 가득한 나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과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는 혈통과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명하였던 삶,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삶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지요. 어느 누구나 그들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며 거룩이 아닌 악을 방조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과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징계가 그들 앞에 선언된 것입니다.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던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였던 그 고향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망이었던 모든 자녀들도 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저주가 그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만 봐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9장에서의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덮으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4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거두시고 오히려 회복과 구원, 영광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9장과 40장이 이렇게 붙어 있지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39장과 40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9장과 40장만이 아닙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완전히 내용이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계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갑자기 39장까지는 그렇게 징계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40장부터는 위로와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39장까지의 내용이 40장에 와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39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까지는 사람을 보며 사람의 죄를 기록했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도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였습니다. 그게 39장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도 결코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과 구원의 위로의 약속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실패하였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무너졌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실패하였어도, 우리는 무너졌어도, 우리는 버렸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의 슬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음에 염려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저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는 좀 당당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 있을 때에는 무너지고 슬퍼하고 우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어서 말이 어렵게 나옵니다. 혹시라도 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위로가 필요한가? 나는 잘 살고 있고 평안하고 즐거운데 나는 위로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안정이나 평안함, 즐거움과는 별개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고 기분을 풀어주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위로는 그저 마음을 달래고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고통, 어려움, 여러분 다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곤고함을 겪으며 살아야 할까요? 즐겁고 기쁨이 가득 찬 늘 즐거운 삶을 살면 좋겠는데 괴로움이, 슬픔이 반복되고 어떨 때는 괴로움과 슬픔이 더 많은 그런 곤고한 인생을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끔찍한 멸망과 심판의 저주를 그들이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저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에레미야를 쭉 봤습니다. 왜 유다는 그토록 심각한, 그토록 처절한 심판의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가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갈등이 가득한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망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아담과 하와도 왜 고통과 슬픔을 벗지 못하고 곤고함 가운데 살아야 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죄의 종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왜 무서울까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래서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할까요? 더 강력한 유혹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이렇게 한 번 지었던 죄가 두 번 짓고 세 번 지으면 그 죄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참소하지요. 너같이 더러운 죄인이,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에 묶여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가까워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은, 그 심령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된 생명이며 안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없이 그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그러한 삶에 과연 무엇이 기쁨이 되며 무엇이 즐거움이 되며
무엇이 안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죄 가운데 묶여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위로, 여러분, 이 위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의 본질은 이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저주를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될 그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떠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외에는 받을 게 없었던 그 죄인이, 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참된 복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위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죄사함, 그 구원, 그 영생, 그 회복의 은혜가, 그 위로의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닿도록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된 때가 끝났고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이 모든 위로의 역사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팔로 다스리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자기 양을 모아 품에 안으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위로가 전해지며 이 위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성읍들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위로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관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 누구를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회복을,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제 그 성탄의 때입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 주께서 오심을 감사하는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너무 즐거워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너무 즐거워서 문제였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 보니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가 됐었죠? 한동안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또 한동안에는 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다 보니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때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반대의 극단에 와 있지요. 이제는 성탄절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밋밋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성탄절 되면 10개라도 틀어주고 배너라도 틀어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야 뭐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이 성탄절의 감격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주는 이 감격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휴일, 그냥 하루 쉬는 날, 주일하고 수요일만 교회 가면 되는데 평일에 하루 더 교회 가야 되는 날, 그런 날로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울까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대. 뭐 마국간에서 나셨대. 그래? 그랬지. 그래서 뭐?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루 쉬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나신 이 사건은 여러분 결코 나와 여러분 개개인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여러분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직접 연결된 일이며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어떻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그 영혼에 참된 위로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위로를 받아야 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위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오신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죄인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이 성탄절 누구를 위한 날이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나를 위한 날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죄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방황하고 눈물 짓고 고통하던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성탄절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나를 위한 날입니다. 나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근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표정이 슬프세요. 이렇게 다들 표정이 우울하세요. 제가 우울하게 설교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에게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감격스러운 날이십니까? 이 성탄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성탄절 감동스러운 날입니다. 이 성탄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날만큼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날만큼 우리가 기뻐해야 할 날이 어디에 있으며, 이 날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날이 여러분 또 언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심으로 죄에서 건짐받고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감격을, 성탄의 감사를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과 생명의 위로가 시작된 날입니다.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위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로 온 땅을 통하여 선포하신 역사의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위로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이 성탄의 때에 이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다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